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시간, 빛으로 소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에 총 예수님의 설교가 5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고, 그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고 오늘 이제 13절부터의 본문을 살핍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읽고 해석할 때 문단 단위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한 문단을 이루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것을 다 함께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흐름 속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마태복음을 좀 미리 읽어 오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헛된 소망인가요? 좀 읽어보세요. 네. 네.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5장 전체의 흐름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이후에 21절부터의 말씀, 5장 끝나는 이야기까지 6가지 반제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 구조를 표현을 합니다. 반제라는 말은 이제 반대 명제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6가지의 말씀을 반대의 명제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명제를 바꾸어서 새로운 명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21절, 22절에 보면 21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계명 속에, 십계명 속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어서 쭉 보면 형제를 미워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끝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 구조, 너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구조로 6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6번의 반제,
반대 명제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살인하지 말라 곧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미워하지도 말아라. 27절, 28절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음욕도 품으면 안 된다. 31절, 32절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쫓을 수 있다고 했지만 너희들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한 걸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말한다 맹세하지 말아라. 좀 어려운 해석인데 나중에 뭐 다 살피진 않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다섯 번째는 38절, 39절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줘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도 가져와라.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43절, 44절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듣고 알고 있지만 나는 새롭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구약의 개념으로는 참 적절한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그게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22번이 나오는데 그 명령형은 100%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사랑이라는 말에는 에로스 혹은 필레오 등등의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의미의 사랑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지적인 용어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감정적인 용어라면 예를 들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한 2주간 못 봤다 그러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원수 또 생각났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뒤에 이어서 하시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고 싶어 이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이미 들었던 것, 유대인들이라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뒤에 쭉 있는데 그 앞에 끌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의 이야기인데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좀 많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났는데 성경이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해석법이 아닙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앞에 17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은 결단코 없어지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가감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중요하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 니콜, 나쁜 놈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온,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금욕생활 하면서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전도의 역할들도 열심히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들이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부분에 가면 마태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에 가서 우리가 봄나물 캐오면 봄나물 캐온 것, 쑥 캐온 것도 10분의 1은 성전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만큼이나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율법적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말하는데, 맹세하건대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습니까? 성경의 요구는 1년에 한 번 금식할 것을 요구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그 금식하며 남아진 돈으로 구제를 하며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냐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의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라.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너희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간음과 관련되어서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눈으로 범죄를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야한 사진 같은 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눈으로 범죄한 경우 눈을 뽑아라 그러면 제 눈은 100개였어도 다 뽑히고 장님으로 사야 될 것입니다. 다 뽑아버려야죠. 근데 그럼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눈을 여러분 지금 결단합시다. 뽑읍시다. 이게 되냐?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기록된 말씀들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눈으로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삼손이 나중에 눈이 뽑히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뽑히기 전에 성경의 기록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그가 좋아하게 되는데, 이 들릴라를 좋아하기 전에도 다른 여자들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여자들을 좋아하는 삼손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그의 눈이, 그가 본 것이 등등입니다. 그가 쉽게 말하면 예쁜 여자 보고 마음이 동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범죄한 것이죠. 음욕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눈을 진짜로 뽑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죠.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도 그렇게 뽑아버렸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라,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잘라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렇게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손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그러고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고 범죄하게 하거든 손, 발, 눈 자르고 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보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 13절부터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6가지 반제의 이야기,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미워하지도 마,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음욕도 품지 마 등등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마가복음의 느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한 묶음, 한 그룹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다 우리가 살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눈을 뽑아라 라고 했지만 뽑지 않는 우리, 그럼 말씀을 어기는 것이냐? 여러분,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오늘날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법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표현이 쓰는데, 예를 들면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입법 취지,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요즘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영란법, 제 아내가 이제 학교 교사이다 보니까 예전에 선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가져오는 게 없어요. 뭐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주면, 혹은 못 주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누군가에게 대하여, 대상에 대하여 경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불공평하다. 그래서 뭐 제안을 한 것이죠. 뭐 밥을 사줄 때는 얼마 이하로 해라, 선물은 뭐 얼마 이하로 해라. 이게 김영란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를 들면 뭐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러 와도 뭐 커피라도 이렇게 하나 사오면 그것도 일체
못 받게 아예 그냥 관리자들이 요청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것마저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마저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일절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뜻으로 그 법을 만들었는지 알지만 그 법의 기준대로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게 불편하기도 한 것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를 태우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뭐 5만 원이 기준이면 4만 9천 원은 괜찮고 5만 1천 원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참 이거 애매한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그럼 그대로 세상에서는 그 쓰여진 명문화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법 적용을 하고 그리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럼 그대로 눈을 뽑아버릴 것이냐? 손을 잘라버릴 것이냐? 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의 취지,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정신을 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해서도 안 된다, 마음으로 음욕도 품어서 안 된다 등등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냐? 입법 취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지만 바꾸어 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확대돼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산상순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진 무리들이고,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어진 인생들을 향하여 이제는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산에까지 달려들어 모여진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암담할 경우 이 현실을 타개할, 이 현실을 좀 새롭게 바꿀 누군가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철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호불호를 정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의 의사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지지, 나와 같은 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위정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좀 새롭게 해줄 것 같은, 그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게 해줄 것 같은, 그 사람이라면 꽉 뒤틀리고 꼬여버린 이 외교 상황을, 이 국제 정세를 좀 해소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 땅에 이름 없는 사람들로 한 삶을, 한 세상을 살다가 그냥 사라졌겠죠. 우리가 지금 그들의 행적을 생각하고 때로는 그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이 세상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갈릴리라는 제약된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귀한 생명의 영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원하는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 자신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변화의 주체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은 없지만 이게 될까 하는 의심도 생기지만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변화의 주체로구나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 가운데 결단이 서지 않고 혹은 그 말씀들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내가 소금이다 라고 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세상과 닮아버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내 삶의 어두움의 일들이 많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빛이요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선언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날 알지만 내가 빛된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날 알지만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좋은 결말들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물이 있는 삶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것의 특성은 그 결과물들이 내게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금의 이야기, 소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소금이 있고 배추가 있다. 우리 김장 생각하시면서 소금과 배추가 있으면 이 소금과 배추 중에 무엇이 주체냐, 무엇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소금이죠.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남느냐? 소금은 없고 배추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아있는 것, 결과물, 그것이 주체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그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분명히 주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얘기하면
건물이 남고 많은 성도가 남아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쪼그라들어도 심지어는 없어져도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절여지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같이 성장해서 다른 교회보다 2000배가 큰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그들의 복음은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무언가를 남겨서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그것으로 내가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분명히 주체의 역할로 세상의 변화의 주역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지만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혹은 그들이 변화되어진 그 결과물을 우리가 붙잡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원리들을 붙잡고 세상에서 남겨진 것,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빛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새 생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된 자로 세상의 욕망의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들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팔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고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기는 내용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영혼이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새 마음 안에서는 가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주면서 한 분을 보니까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프랑스의 이제 신부였는데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집이 없어서 거처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운 겨울날 자기 집이 없어서 길에서 살던 사람들이 길에서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신부님에게 오는 거죠. 거처를 마련해 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당 거처가 가득 찬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발 디딜 틈 없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밖에서 또 한 가정이 왔는데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제 많은 수로 구성된 가족이 온 거예요. 그때 이 피에르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강단에 있는 예수님 성상, 이제 개신교랑 다르게 이제 캐톨릭 교회는 그 성상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죠. 예수님 상 혹은 마리아 상, 그런 상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성상을 들어서 다락방 구석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상이 있던 자리에 이 가족을 거하게 머물게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 상을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피에르 신부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나는 노숙자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이처럼 널리 발전하게 된 것이 우리 집에 계시던 예수께서 맨 먼저 당신의 자리를 집 없는 가족에게 내놓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집 없는 사람에게 먼저 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상을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예수님이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의 취지, 율법의 본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율법의 내용 잘 지킨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섬겨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명 MC이면서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이 사회자, 흑인 사회자죠.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내게 있다면, 이거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전 특별히 이 산상순의 말씀들은 볼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말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작가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초는 스스로를 태움으로 빛을 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애태움으로 빛을 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한 애태움이 있다면 그 애태움이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게 할 거예요. 초가 타서 없어지듯이.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영향력을 끼치며 그 존재는 사라지지만 그 뻣뻣했던 배추를 부드럽게 절여내듯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그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히 소돔이란 말에서 소돔이 동성애의 개념이 나오고 그들의 타락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죄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해를 줍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 소돔성에는 롯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나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요, 멸망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이 타락해서? 아니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이해와 해석입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명의 자리에 서 있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부패 방지,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죠.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더 중요한 역할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소극적인 어떤 역할이라면 맛을 내는 것은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6가지 반제, 너희가 그렇게 듣고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취지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산속에 은둔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썩어짐을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더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가서 맛을 내라. 뇌 발걸음이 닿는 곳에, 뇌가 거하는 곳에 만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뇌가 나서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현재 완료형 시제가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박해를 받아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를 왜 받는 것입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박해를 안 받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가 절이 산속에 들어간 것은 박해를 안 받기 위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나가서 받는 결과가 박해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숨죽이고 있고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제스처를,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비추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을 가름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주어라 라는 것이죠.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작은 거라도 버린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감, 내 멋대로 가감하여 적당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는 가나 봐요. 천국에 가는데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나아가 가르치는, 드러내는, 말하는, 전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적극적으로 나타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빛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켜서, 사람이 불을 켜서 그 불을 말 아래 두는 경우들이 있겠느냐. 말 아래,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말통으로 덮어두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켜서 말통으로 덮어서 불빛을 가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등경 위에 둔다. 너희 행실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적극적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빛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 앞에 참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여서 좋은 결과물들이, 성전이,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져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 삶을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때로는 나를 태우고 때로는 나를 녹여내며 나는 사라져도 나로 말미암아, 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부담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 사명입니다. 빛된 자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하여 기꺼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취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